옆에 분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쪽에 계신 우리 어른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미 고인된 우리 어머님 구원사님이 음식 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참 음식 솜씨가 좋아서 우리 마을에서 잔치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면 음식 맛이 없을 정도로 참 음식 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맏며느리도 음식 솜씨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고향에 가면 밥을 먹으면 옛날 맛이 안 나요. 옛날 맛이 안 나. 그래서 어머니 좀 짭다. 내 입에는 맛이 맞는데 어머님 맛이 좀 없다. 나는 맛있는데. 그래서요. 언제부턴가 알고 보니 나이 들면서 미각, 혀의 감각이 둔해져서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입에 맞도록 막 소금을 넣다 보니까 저한테는 짭잖아요. 쉽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천국 가셔서 편안히 쉬시고 계시는 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설교가 은혜가 있는 건지 좋은 말씀인지 내 스스로 분간을 못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요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입맛에 안 맞지 싶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는 젊은 담임 목사님 솜씨에 배불리 먹고 오늘 저하고는 그냥 이렇게 얼굴만 한번 마주보고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음식 맛있게 먹고 영육간에 여러분들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분들과 좀 기분 나쁜 인사를 좀 나눠 봅시다. 오해하지 말고요. 기분 나쁜 인사인데도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시작. 다시 한 번만요. 너는 내 것이다. 시작. 기분 나쁘지 그죠? 기분 나쁘지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람 정신 돌았나? 왜 내가 네 거냐? 왜 네가 내 거냐? 왜 내가 네 거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병원아 너는 내 거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해볼래요? 병원아 너는 내 거다. 시작. 여러분들이 병원아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병원아 너는 내 거다.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오늘 설교 저 이미 다 했어요. 이것만 가져가면 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내 거다.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방송 조금 보름 낮춰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가수 피터 빌혼의 이야기입니다. 피터 빌혼은 복음 가수로서 다니면서 복음송을 부르면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형무소에 가서 복음송을 부르면서 죄수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불렀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가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죄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울면서,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피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눈만 감으면 그 죄수의 말이 마음에서 되살아납니다.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까? 눈만 감으면 그 죄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기의 깃전을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까? 그 후에 피터 빌혼은 슬퍼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86장의 찬송입니다. 반주자. 86장의 찬송입니다. 자, 마이크를 잡고 있는 분 같이 반주에 맞춰서 86장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까? 방송실. 예, 1절, 2절만 우리 86장을 한번 불러봅시다. 예. 내가 누르는 예수 죽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지이절,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한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듣는 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그리고 그는 이런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그대는 새 날개로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복음송을 만들어서 가는 데마다 이 복음송을 부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어느 날 뉴욕에 있는 YMCA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니 미군 대령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던 접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상한 날개도 고침받으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나는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고 미국의 대령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실 조금만 낮춰줘요. 방송실 어디 갔어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나는 예수 믿고 새롭게 고침을 받아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순간 피터 빌로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개를 치유받으면, 날개를 고침받으면 푸른 하늘을 훨훨 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옳습니다. 상한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새라도 날개가 꺾어지고 찢어지면 그 새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으면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소개했는 그 상한 새에, 날개가 상한 새를 앞에 두고 이 새 앞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상한 부분이 없는가? 나에게는 찢어진 부분이 없는가? 나에게는 꺾어진 부분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죠?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시작.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세종안교회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만 모여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 날개 쭉지가 부러져서 허우적거리고 땅에 떨어져서 처박힌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프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눈물 없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걱정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의 날개, 경제적인 날개,
자녀의 관계 속의 날개, 가정 속에 있는 날개, 지금 상하고 부러지고 꺾어진 상태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비록 내 날개는 찢어지고 꺾어져서 상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사야 41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내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새 것입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 되고 날개는 꺾어지고 찢어졌을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새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만신창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만신창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신창이 된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신창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루는 부산에 있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성 목사,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 목사, 큰일 났어. 왜? 나는 다 살았어. 이 사람은 자네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교회 은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무슨 소린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적금도 목사님 이름으로 넣고 아파트도 목사님 이름으로 은퇴한 뒤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파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한 주일 앞두고 사모님이 목사를 보고 여보, 이제 은퇴하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할 텐데
이 아파트도 당신 이름으로 돼 있고 교회 적금도 당신 이름으로 드러나는데 그거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그러는 겁니다. 목사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보고 은퇴하면 이거 나도 좀 힘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러니 내 이름으로 해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그래 해줄라? 교회 장로님 보고 사정을 해보지 뭐. 그래서 선임 장로님을 찾아가서 재정부장 장로님하고 앉혀놓고 교회에서 저 이름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리고 제가 은퇴하면 살 수 있도록 적금을 교회에서 5년 동안 들었는데 이거 다 제 이름으로 돼 있는데 장로님 미안하지만 오늘 이 이름을 우리 부인 이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장로님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 자리에서 은행에 연락하고 또 복덕방에 이야기해서 아파트는 사모 이름으로 하고 또 적금은 사모 이름으로 적금을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 하루아침에 사모님이 아파트하고 적금 연능하고 몽땅 챙겨서 날아버렸어. 날아버렸어.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세에게도 이 아픔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 삶의 현장에 아픔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나를 보고 나니 은퇴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겠느냐? 교회가 우리가 짐을 져야지. 그래서 다대포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또 새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리기로 하자. 그 교회에서 약속을 하고 그 목사님을 대접을 했어요. 그저께 나한테 전화가 와서 성목사 자네하고 사모님하고 찍은 얼굴이 보고 싶다. 사진 하나 보내주라. 그래서 둘이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어제 또 전화가 왔어. 친구야, 왜? 한번 우리 집에 오너라. 나 힘이 없다. 나 적적하다. 나 외롭다. 그런데 묘하게도 병원에 가서 발가락을 수술을 했는데 장애인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3시간 쓰고 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저께는 저를 보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삶은 내가 다 만신창이 되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꺾어진 이 날개를 치료해 주어서 요양보호사를 붙여주고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또 붙여주고 그것뿐이 아니다. 오늘 죽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지금 힘있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 불쌍하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부산에 한번 와서 내 얼굴 좀 보면 좋겠다. 내 사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야, 네 날개는 꺾어져서 만신창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셨어. 다시 고쳐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날 보고 성목사, 네 내 목사 해라. 네가 내 목사다. 네가 내 목사다. 이 말씀을 주니 내가 힘이 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개 찢어지고 꺾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튼튼한 것으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공중을 훨훨 나는 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뭐라고? 너는 내 거다. 시작. 유식한 말로 너는 내 거다. 그러나 무식한 말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기 때문에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노라. 이 말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분명하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또 튼튼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을 바꾸면 뭐냐면 너는 내 보배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보배다. 옆에 분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참 부부가 앉혔으면 참 좋을 걸. 너는 내 보배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너는 내 거다. 두 번째로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 보배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너는 내 보배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홍수를 만나지 않고 불꽃을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뒤덮어지고 불꽃이 뒤덮어지는 이런 위태로움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네가 물 가운데 있을 때, 네가 뜨거운 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내가 조금 어려워도, 내가 조금 눈물겨워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만신창이 되었어도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당신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신의 환경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당신의 마음 상태를 바꾸든지, 환경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바꾸든지. 어떤 게 더 쉽습니까? 환경 바꾸기가 참 힘들지, 그죠? 나는 쉬워도 옆에 놈이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나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운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미운 사람, 이 목사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이 미워하는 것들 좀 하나님 손 좀 봐주소. 이게 누구냐? 누구야? 국회의원들. 제일 미운 것들. 나 오늘 아침에 얼마나 미웠으면 하나님 그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뭡니까? 환경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바꾸기는 쉬워.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것도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줘라. 그러면 돼. 되지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성경을 빙자해서 제가 이렇게 바꿔 봅니다. 환경을 바꾸기는 힘들지만은 우리 마음 바꾸기는 쉽다. 그런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 가운데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의 날개는 꺾어지고 찢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을 훨훨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꺾어진 날개, 새로운 날개로 고침받아서 창공을 훨훨 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회사원의 고백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날은 역삼역 본사에 업무가 있어서 서류를 챙겨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은 답답할 것 같고 자가용은 혼잡할 것 같아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승객이 많지 않아 겨우 뒷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났을까 한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채 올라타셨습니다. 누가요? 예.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녀들에게 줄 꾸러미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여 한 10m쯤 지났을 때 갑자기 버스가 수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님이 호통을 치는 겁니다. 차비가 없으시면 빨리 내리십시오. 차비가 없으면 내리십시오. 기사 아저씨가 할아버지에게 차비도 없이 왜 버스를 타느냐고 구박을 하면서 내리라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내가 급히 오느라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소. 오늘 한 번만 태워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막무가내로 내리라는 기사 아저씨의 은행에 저는 한 번만 타고 가게 해드리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사가 빨리 내리라고 호통을 치자 내리기 위해서 출입구로 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잠깐만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가방을 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가서 기사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지갑을 놓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돈통에 넣으면서 기사 아저씨, 앞으로 이런 불쌍하신 할아버지가 타시면 10번 공짜로 태워주십시오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할아버지를 손을 붙잡고 모시고 자기 자리로 가서 앉게 해 드렸습니다. 이 순간 나는 눈물이 빙 돌 정도로 찡함이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부끄러워서 초라해진 내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내가 왜 저 어린 학생보다 먼저 하지 못했는고? 내가 왜 저 어린 학생보다 먼저 하지를 못했는고? 내가 왜 먼저 하지를 못했는고? 내가 왜 먼저 하지를 못했는고? 시작. 다시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 힘겨운 일, 기쁜 일, 내가 왜 먼저 하지 못했고? 자, 어린 여학생도 저렇게 용기 있게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는고? 주님께서 호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함께 타고 계셨던 다른 어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금역을 지나면서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여학생의 가방에 10,000원짜리를 넣어주면서 쏜살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야, 아저씨가 미안하다. 아저씨가 미안하다. 겨우 들릴락 말락 모기 소리로 내뱉고 도망을 쳤습니다. 막 뛰어가는데 여학생이, 아니 천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감사해요. 버스 문이 닫히고 떠나갈 때
나는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부끄럽게 살아온 나를 반성하고 깨닫게 해준 그 어린 학생에게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나의 삶을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토록 착하고 순진하고 용기 있는 사랑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작은 천사의 사랑을, 작은 사랑의 천사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요. 내 한 사람이 작은 사랑의 천사로 살아가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하늘을 훨훨 나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이 삶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세중앙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달고 있는 날개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느 것은 꺾어지고, 어느 것은 찢어지고, 어느 것은 상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보배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상하고 꺾어진 날개를 새로운 날개로 고쳐주시는 거 믿습니다. 이 날개로 훨훨 마음껏 날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